한때 강철 기둥처럼 당당했던 그 무기가 이제는 바로 이 분당의 호화로운 아파트 안에서 죄인처럼 고개 숙인 채 침묵하는 그 기분,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아내의 눈조차 똑바로 쳐다볼 수 없을 만큼 치욕스럽고 밤이 되면 푹신한 침대가 처형장처럼 두려워지는 그 느낌은 노화의 신호가 아닙니다. 더 이상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그것은 죽음의 전주곡입니다. 당신 내면의 생명의 고속도로가 짓눌려 정체된 피의 무덤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절규입니다. 만약 당신의 그곳에서 터져나오는 그 절규를 무시한다면 언젠가 당신은 단순히 자신감만 잃는 것이 아닐 겁니다. 당신은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으로 차가운 바닥에 쓰러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지은입니다. 지난 30년간 제 일은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천 명 남자의 본능을 빼앗아간 정체의 댐을 폭파하고 막혀버린 활력의 고속도로를 뚫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무기는 비싼 약이 아닙니다. 경이로울 정도로 진부한 것, 바로 식초입니다. 하지만 어리석게 그대로 마시지는 마십시오. 혼자서는 그저 시큼한 액체일 뿐입니다. 반드시 생강과 결합해야 합니다. 이렇게 상상해 보십시오. 식초는 부식시키는 용매. 당신의 파이프를 막고 있는 세월의 모든 녹과 더러운 찌꺼기를 녹여버리는 신성한 산성 용액입니다. 청소부대입니다. 하지만 길이 깨끗해진 후에는 추진력, 즉 폭발이 필요합니다. 생강이 바로 그 불의 채찍이며 게으른 혈류를 후려쳐 포효하며 광적인 속도로 돌진하게 만드는 기폭제입니다. 식초와 생강이 당신의 몸 안에서 교합할 때 본능의 원자력 발전소는 단순히 재가동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분출하여 뜨거운 용암의 흐름을 아래로 쏟아부어 당신의 녹슨 무기를 벌겋게 달아오른 강철 기둥으로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끝까지 들으십시오. 제가 곧 공개할 비밀 레시피는 어떤 병원에서도 절대 말해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용기에 대한 보상으로 저는 궁극의 열쇠를 하사할 것입니다. 바로 당신의 여자를 쾌락 속에서 부들부들 떨게 만들 비밀 혈자리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알게 되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남편이 아닐 것입니다. 당신은 신이 될 것입니다.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그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심리 부검을 진행하여 자존감의 껍질을 한 겹 한 겹 벗겨내고 한 남자의 골마 터진 상처를 드러낼 것입니다. 오직 고통의 끝에서야 인간은 잿더미 속에서 부활할 용기를 얻기 때문입니다. 붕괴의 초상화를 그려드리겠습니다. 건물이나 제국의 붕괴가 아니라 한 남자가 안에서부터 무너져 내리는 모습입니다. 이정호, 예수나홉, 타이탄 신을 상상해 보십시오. 평생 그의 왕국은 시끄러운 가락시장이었습니다. 그의 몸은 무거운 과일 상자를 나르며 땀을 자식들의 미래와 맞바꾸는 지칠 줄 모르는 기계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시장의 혼란스러운 소음마저 압도하는 천둥이었고 권력과 생기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몸이 어떤 젊은 놈에게도 뒤지지 않는 불멸의 요새라고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왕위를 물려주었습니다. 은퇴했습니다. 그리고 그 요새는 외부의 적이 아닌 내부의 배신에 의해 무너졌습니다. 70년간 충성스러웠던 그의 몸, 그 기계는 갑자기 구멍 뚫린 풍선처럼 시들어버렸습니다. 타이탄 신이었던 남자는 이제 며칠 전 낡아빠진 몸을 이끌고 제 진료실을 찾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단순히 시름에 잠긴 것이 아니라 지진이 휩쓸고 간 폐허와 같았습니다. 천둥 같던 목소리는 이제 물에 빠진 자의 떨리는 속삭임에 불과했습니다. 원장님, 저는 고장났습니다. 폐물이 되어버렸어요. 젊었을 땐 제 아내 짐승 앞에서 아내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으르렁거리는 것조차 할 수 없습니다. 머릿속의 불은 여전히 타오릅니다. 원장님, 매일 밤 저를 태워버릴 듯이요. 하지만 제 몸은 차가운 얼음 덩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아내의 눈을 볼 면목이 없습니다. 저는 사기꾼입니다. 남편인 척하는 무력한 놈일 뿐입니다. 그의 고통은 성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영혼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평생을 짊어지고 살아온 남자에게 목숨보다 더 소중한 자존감의 상실이었습니다. 그는 말을 이었습니다. 단어 하나하나가 자신의 심장에 떨어지는 염산방울 같았습니다. 매일 아침 저의 첫 번째 의식은 양치질이 아닙니다. 그것을 절망적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놈의 죽음 같은 침묵, 아무런 감각도 생명도 없는 그것과 마주할 때 심장이 으스러지는 것 같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서 목소리가 들립니다. 너는 그냥 쓸모없는 늙은이야. 끝났어.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침묵이 저를 죽입니다. 그녀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압니다. 저는 더 이상 그녀의 눈에 남자가 아닙니다. 그저 환자 짐일 뿐입니다. 평생 그녀를 위해 제 자신을 갈아 넣어대었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행복을, 가장 원초적이고 본능적인 행복을 주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은 죽음보다 더 끔찍합니다. 저를 비참한 놈으로 만듭니다. 그는 모든 것을 시도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몸을 온갖 헛된 약속들의 실험장으로 만들었습니다. TV에서 강렬한 밤을 약속하는 약부터 효심 지극한 아들이 비싼 값에 사다 준 정체불명의 약병까지. 하지만 결과는 속쓰림과 지끈거리는 두통, 그리고 더욱 깊어지는 절망뿐이었습니다. 기계는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저는 그가 고통을 모두 쏟아내도록 두었습니다. 그리고 의사의 눈이 아닌 동맹의 눈으로 그의 지친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위로가 아닌 명령의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지금 이 순간부터 자해를 멈추십시오. 그리고 그 비싸고 쓸모없는 쓰레기들은 다 갖다 버리십시오. 선생님의 몸은 에너지가 부족한 게 아닙니다. 문제는 에너지 수송관, 즉 활력의 고속도로가 완전히 막혀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는 희미한 희망과 당혹감이 섞인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수송관이라고요, 원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의자를 더 가까이 당기고 목소리를 낮춰 진료실을 고해성사실로 적나라한 진실이 드러나는 신성한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선생님, 우리 몸을 강남의 고급 빌라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남자의 활력과 생기는 그 빌라의 바닥 난방 시스템과 같습니다. 이제 최고급 독일제 보일러를 설치하고 최고급 경유를 가득 채웠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하지만 대리석 바닥 아래 묻힌 난방 배관이 수년의 세월 동안 녹슬고 찌꺼기로 막혀버렸습니다. 방이 따뜻해질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열기는 막히고 쌓여서 보일러 자체를 터뜨려 버릴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이 드셨던 그 보약들이 바로 그 최고급 경유입니다. 지금 선생님의 몸은 난방 배관이 완전히 막혔는데도 미친 듯이 기름만 쏟아부으며 보일러를 가동시키고 있는 빌라와 같습니다. 제가 말한 배관은 바로 선생님의 혈관, 우리 몸 구석구석으로 생명을 운반하는 수천 킬로미터의 네트워크입니다. 그리고 남자의 발기란. 선생님, 아름답지만 지극히 잔인한 수력학적 현상입니다. 그것은 오직 뜨거운 피, 즉 난방수가 성기라는 특별한 작은 방으로 엄청난 압력과 함께 순간적으로 몰려들 때에만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극은 그 가장 중요한 방으로 이어지는 가장 미세하고 정교한 배관이 이제 막혀버렸다는 것입니다. 콜레스테롤, 스트레스, 그리고 유지보수를 잊은 채 몸을 혹사시킨 세월 때문에 막혀버렸습니다. 그러니 선생님 머릿속의 보일러가 욕망으로 울부짖고 심장이 미친 듯이 피를 펌프질해도 그 방은 여전히 차가울 것입니다. 여전히 침묵할 것입니다. 문제는 보일러가 아니라 배관입니다. 그리고 저는 선생님에게 배관공이 되는 법, 당신 자신의 천국으로 가는 길을 뚫는 법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그럼 원인 설명에 그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해부하고 기름과 노개층을 한 겹 벗겨내어 당신 자신의 몸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패의 현장을 직접 보고 느끼고
심지어 그 냄새까지 맡게 해드릴 것입니다. 적을 혐오해야만 그를 절멸시킬 광기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체 어떤 괴물이 당신의 신성한 신전에 기어들어와 생명의 흐름을 짓눌렀습니까? 어떤 적이 당신의 검을 흐물흐물한 국수가락으로 만들어버렸습니까? 비겁한 변명인 나이 탓은 그만두십시오. 끈적하고 역겨운 진실을 직시하십시오. 당신이 늙어가면서 서울의 고급 식당에서 기름진 고기로 자신을 달래면서 침대보다 소파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조용한 침공이 시작됩니다. 당신의 수천 킬로미터에 달하는 난방 배관 시스템 내부에 진흙탕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감염된 상처의 고름처럼 누런 콜레스테롤 덩어리, 끈적한 기름때가 겹겹이 당신의 혈관벽에 달라붙습니다. 거기에 시간의 녹, 피를 빠는 거머리처럼 엉겨붙는 혈전이 더해져 배관벽을 울퉁불퉁하고 거칠게 만듭니다. 젊은 시절에 매끈했던 고속도로는 이제 좁고 울퉁불퉁한 시골길로 변해버렸습니다. 용암처럼 들끓던 혈류는 이제 좁은 틈새를 간신히 비집고 흐르는 약하고 비참한 흐름이 되었습니다. 역겹지 않으십니까? 이것은 의학 강의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당신 몸속의 모습입니다. 얼마 전 한 국제의학 학회에서 저는 의학계의 신과도 같은 존재, 평생을 이 썩어빠진 배관들을 해부하며 보낸 서울대학교 혈관외과 마스터 김철민 교수를 만났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잡고 수술칼처럼 날카로운 눈빛으로 제 등골을 서늘하게 만드는 진실을 말했습니다. 이 원장, 우리 모두가 틀렸습니다. 우리는 발기부전을 비뇨기과의 문제, 그놈의 창피한 사고 정도로 취급합니다. 하지만 그건 치명적인 무지입니다. 그것은 사고가 아닙니다. 예언입니다. 곧 닥쳐올 폭발의 첫 번째 경고 사이렌입니다. 그는 긴박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크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생명선인 심장으로 가는 관상동맥은 직경이 약 3, 4mm입니다. 하지만 쾌락의 천국으로 이끄는 비당일, 성기로 가는 미세 혈관들은 머리카락처럼 가늘어 직경이 고작 1, 2mm입니다. 절반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면 논리적이고 잔인하게도 그 진흙탕이 쌓일 때 가장 먼저 막히는 곳은 어디겠습니까? 당연히 그곳입니다. 그곳의 침묵은 성생활의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앞으로 2, 3년 안에 바로 그 진흙탕이 당신의 심장과 뇌로 가는 더 큰 길들을 막아버릴 것이라는 가장 강력한 예언이자 경고입니다. 발기부전은 바로 저승사자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입니다. 그의 말은 제 머리를 내리치는 거대한 망치 같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머리 또한 내리쳐야 마땅합니다. 이제 당신의 적이 얼마나 혐오스러운지 알았으니 제가 무기를 쥐어 드리겠습니다. 화학 약품이 아닙니다. 대지에서 태어난 2명의 자연전사. 수천 명 남자의 몸 위에서 30년간 그 효과를 검증하고 완성한 조합입니다. 바로 사과 식초와 생강입니다. 복잡한 과학 용어는 잊어버리십시오. 사과 식초를 지옥의 용매라고 부르십시오. 그것은 자연이 선사한 가장 강력한 배관 청소부입니다. 식초의 영혼인 아세트산은 당신의 혈관벽에 단단히 들러붙은 완고한 기름때와 더러운 콜레스테롤 찌꺼기를 녹이고 씻어내는 기적적인 능력을 가진 유기산입니다. 그것을 마실 때 아주 작은 청소부 군단이 당신의 배관 시스템으로 쏟아져 들어가 산성 솔로 구석구석을 문질러 당신의 고속도로를 원래의 매끄럽고 탁 트인 상태로 되돌려 놓는다고 상상하십시오. 하지만 깨끗한 길에 달릴 차가 없다면 소용없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기적의 파트너가 등장합니다. 바로 생강입니다. 생강을 불의 채찍이라고 부르십시오. 그것은 청소하지 않습니다. 몰아붙입니다. 가장 강력한 배관 확장제입니다. 생강의 영혼을 이루는 매운 성분인 진저롤과 쇼가올은 몸 안에 들어가 내적인 열을 발생시킵니다. 깊은 곳에서부터 퍼져나가는 옮기는 나이와 노폐물 때문에 수축된 혈관을 즉시 확장시키도록 강제합니다. 그것은 부드러운 설득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생강은 게으른 혈류에 채찍질을 가해 속도를 높이도록 강요합니다. 이 둘의 조합은 완벽함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권능의 격렬한 교합입니다. 지옥의 용매가 길을 깨끗이 쓸어내면 불의 채찍이 용암의 흐름을 후려쳐 홍수로 바꾸어 버립니다. 그 뜨거운 폭포수가 안으로 쏟아져 들어가 당신의 잠자던 무기의 모든 동굴을 채우고 모든 구석구석을 저항할 수 없는 압력으로 팽창시키는 것입니다. 당신의 몸속 모든 세포가 울부짖으며 기다려온 바로 그 순간이 왔습니다. 이제 당신의 아침을 바꿀 뿐만 아니라 당신의 성적 운명 전체를 다시 쓸 황금 레시피, 부활의 용암의 상세 설계도를 하사하겠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십시오. 이것은 요리 레시피가 아닙니다. 절대적인 정확성을 요구하는 의식입니다. 작은 실수 하나가 신의 약을 도구로 바꿀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궁극의 원칙, 아마추어들이 무너지는 지점입니다. 당신의 무기를 현명하게 선택하십시오. 사과 식초? 주정, 지우징으로 만든 값싼 공업용 식초. 그 시큼한 액체를 선택하는 실수를 절대 저지르지 마십시오. 그것은 모욕입니다. 수천 개, 사과의 영혼에서 걸러낸 황금 액체, 어떤 불순물도 섞이지 않은 자연 발효 사과 식초를 기어코 찾아내십시오. 라벨을 자세히 읽으십시오. 100% 사과여야 합니다. 생강, 생기 없이 말라 비틀어진 수입산 생강은 잊어버리십시오. 바로 이 땅의 기운으로 자란 국산 햇생강을 찾으십시오. 껍질은 얇고 살은 단단하며 그 흙빛은 선명하고 생기가 넘쳐야 합니다. 쪼갰을 때 그 알싸한 향이 당신의 코를 찌르며 그 안에 잠재된 불꽃을 약속해야 합니다. 두 번째 원칙, 이것은 비율과 시간의 교향곡입니다. 따뜻한 물 한 컵, 약 200ml를 준비하십시오. 더도 말고 덜도 말고요. 그것은 힘을 실어 나르는 강입니다. 거기에 사과 식초 한 큰술, 길을 터줄 지옥의 용매를 더하십시오. 그리고 이것이 가장 치명적인 비밀입니다. 생강즙은 단 한 방울, 다시 말합니다. 한 방울입니다. 두 방울도, 세 방울도 아닙니다. 하나. 생강은 불의 채찍이며 폭약입니다. 당신에게는 폭탄 전체가 필요한 게 아니라 뇌관 하나면 충분합니다. 여기서의 탐욕은 더 강력한 발길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지독한 위경련을 가져다 줄 뿐입니다. 그 힘을 존중하십시오. 그리고 이 의식을 행할 시간은 오직 단 하나의 황금 같은 순간뿐입니다. 바로 아침 식사 직전, 당신의 위가 아무것도 없는 원시의 신전처럼 자신의 신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을 때입니다. 세 번째 원칙, 권능을 흡수하는 방법입니다. 목마른 자처럼 벌컥벌컥 마시지 마십시오. 그것은 속인의 행동입니다. 빨대를 사용하거나 한 모금씩 입안에 머금으십시오. 이 부활의 용암이 당신의 침, 생명의 첫 번째 효소와 섞이게 하십시오. 당신의 구강이 새콤함과 알싸한 열기의 조합을 느끼게 하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삼키며 따뜻한 용암이 목구멍을 지나 식도를 타고 내려가 정화의 여정을 시작하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은퇴한 수학교사 이정호 선생님의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그는 발기부전으로 산 채로 거세당했을 뿐만 아니라 당뇨라는 유령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무절제한 식습관을 바로잡는 것과 더불어 매일 아침 이 의식을 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3달, 90번의 끈질긴 날들. 그는 침울한 얼굴이 아닌 승리의 미소와 한 장의 검사 결과지를 들고 진료실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혈당 수치는 안전한 수준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그는 불타는 눈으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원장님, 이건 기적입니다. 제 주치의도 놀랐습니다. 하지만 숫자보다 더 기적적인 것은 생명이 돌아왔다는 겁니다. 몸에 활력이 생기니 모든 것이 갈망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장님, 그는 제 귀에 가까이 다가와 자랑스러운 속삭임으로 말했습니다. 며칠 전 수년 만에 처음으로 제 아내 짐승이 아침에 깨어났습니다. 텐트를 쳤습니다. 또 다른 환자.
66살의 남성은 매일 밤 쥐가 나는 고문과 얼음장 같은 발 때문에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에게 이 무기를 쥐어주었습니다. 한 달 후, 그는 당당한 걸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원장님, 그 지긋지긋한 쥐악마가 사라졌습니다. 발이 따뜻해져서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됐습니다. 덕분에 낮에도 졸지 않고 머리가 각갈아낸 칼날처럼 맑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을 뼛속 깊이 새기십시오. 부활의 용암은 단순히 정력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부르는 것은 그 권능에 대한 모욕입니다. 그것은 전면적인 혁명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심근경색과 뇌졸중이라는 조용한 암살자들의 공포로부터 해방시킬 것입니다. 혈당이라는 괴물을 길들일 것입니다. 보기 흉한 뱃살을 불태워 당신에게 전사의 몸매를 돌려줄 것입니다. 당신의 면역 체계를 난공불락의 요새로 만들 것입니다. 소화 기능을 개선하여 당신이 인생의 모든 쾌락을 즐길 수 있게 할 것입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시간은 적입니다. 당신의 혈관은 당신의 망설임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저는 약속하지 않습니다. 보장합니다. 단 일주일만 끈기 있게 이 의식을 실행하면 잊혔던 충직한 기계인 당신의 몸은 반드시 당신의 부름에 응답할 것입니다. 당신에게 완전히 다른 아침을, 부활의 아침을 선사할 것입니다. 당신의 전쟁은 바로 지금부터 시작입니다.